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요즘에는 교회 사정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에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구약의 본문은 모세의 길고도 화려했던 일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한 채 그의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신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올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자, 모세가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본 것은 육신의 눈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그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농사는 왠지 멀리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농촌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주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식의 절반 이상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 얻게 된 곡식이든지 우리 농부들의 손에서 얻어진 곡식이든지 수입에 들어온 곡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농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곡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보다 다른 민족들이 앞서서 번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18세기의 영국 사람들은 눈을 들어 식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아프리카나 태평양 군도 혹은 인도나 미 대륙 등 남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눈을 들어서 바라봄으로 많은 식민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일몰이 없다고 할 만큼 전 세계적인 대형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당시의 영국의 번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식민지를 보았기에 그와 같은 번영을 이루갈 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그들의 눈을 돌렸어요. 남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우주 개발이 지구 재패의 지름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이후로 소련의 국력은 날로 성장하고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들라는 의미가 식민지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그런 경지, 우리의 정신적인 경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눈을 들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안고숲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눈은 높게 하고 손은 낮게 한다는 의미죠. 눈이 높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높고 이상이 높다는 것이고 손이 낮다는 것은 손이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므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높게, 행동은 겸손하게. 아마 이것이 올바른 인격을 지닌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는 속삭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몸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말하는 눈의 말은 속이지를 못한대. 기쁠 때 우리의 눈은 기쁨을 표시해. 슬플 때 우리의 눈은 슬픔을 표시합니다. 무언가를 열망하면 눈은 열망을 표시해. 사랑도 표현할 수가 있어. 미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말합니다. 눈으로 말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높이 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을 들고 이상을 들어 보다 높은 인격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그들만의 체면을 지켰어요. 걸어갈 때, 말을 할 때, 심지어 자리에 앉을 때 그들은 양반처럼 걷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말을 훈련하고 자세를 훈련하고 그 생활을 훈련해서 양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신학교는 그런 훈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학교 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까만 양복을 입고 성경책 얹고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힘드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우리의 옛 선조 중 유명한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과 달리 젊은 시절의 황희는 대단히 경솔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양반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 젊은 황희가 어느 시골을 여행하던 중에 혼자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밭에서 소 2마리를 몰면서 밭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마리의 소 중 1마리는 검은 소이고 다른 1마리는 누런 소였습니다. 길을 가던 황희는 큰 소리로 농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검은 소와 누런 소 중에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하는가? 라고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황희에게로 다가와 황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저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농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궁금한 마음에 거기서 대답할 일이지 왜 내 곁에 와서 내 귀에 대고 소근거리냐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 농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리께서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검정소가 잘한다고 하면 누런소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리 곁으로 와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젊은 황희는 마음속으로 각성을 했다고 해요. 비록 보잘것없는 농부지만 이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동물에게까지 세심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황희는 마음이 관대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 훗날에 유명한 황희정승이 되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눈을 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의 품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옛날의 양반들도 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노력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을 모시기 위해 보내온 수레를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서 그가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밤낮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일로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나머지 오히려 아들들의 그 말을 믿지를 못해.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보내온 금빛 찬란한 이 수레를 바라볼 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요셉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야곱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자신도 변화를 받았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의 한 목자가 아니라 한 나라 총리 대신의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을 들 때 어디까지 보아야 합니까? 눈을 들어 보아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아야 할까요? 만일 바라보는 사람이 포수라면 그런 새를 잡고자 하는 눈으로 그 새를 볼 것입니다. 조류학자라면 그 새가 어떤 과에 속하는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번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지대에 사는지 등등 생물학적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새의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작은 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연약한 들의 백합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철따라 입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 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아람군의 포위를 받고 있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의논한 내용을 엘리사가 모두 알아차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아람군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엘리사가 구하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바라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그의 눈이 열렸어요. 자,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편에 있는 아람 군대와 이 편에 있는 엘리사 사이에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불병거, 불말들이 엘리사 주변을 가득히 옹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연히 그리고 담대히 그것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 사람의 군대만 보았던 종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은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새 한 마리도 먹여주시고 꽃 하나도 입혀주시며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훗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물론 형들이 팔아서 온 것도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고난과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능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며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능했어요. 요셉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보복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예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사람, 즉 자기를 위해서만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우기가 끝나면 4월 중순에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이에서 녹두, 그보다 2, 3주 후에는 밀, 남에게 수확이 행해집니다. 수확은 약 7주간 동안 행해지는데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에 행해집니다. 자, 추수한다는 사실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추수의 시기와 추수의 내용 그리고 추수의 대상은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넉 달이 지난 후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무르익은 곡식의 낫을 되어서 거둘 것입니다. 넉 달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전에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보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밭 사이로 사마리아 여자를 뒤따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곡식입니다. 다가오는 그 사람들, 무르익은 사람들에게 주를 믿게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추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추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훗날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주를 보고 믿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네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민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래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위하여 내가 너와 더불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추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추수와 미래적 종말론적인 추수입니다. 현재적 추수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추수에 속합니다. 미래의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처럼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대어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수와 미래의 종말 추수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수를 풍성하게 잘해두면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추수가 풍성하지 못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청정화는 그가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천정화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너무나 심한 고생을 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자원하여 또 다른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벽화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천지창조를 그렸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의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알파와 오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뿐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오늘의 추수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도의 황금기였어요.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외국에서의 전도는 심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자, 1년의 세월이 걸려도 한 사람 전도하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전도는 외국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추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시기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옛날 평양거리를 누리며 전도했던 최곤는 목사님은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평생에 60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전교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최곤는 목사님은 기도드리는 후에 전도를 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기도의 확신과 전도,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2022년도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보리밭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도로서의 품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